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시편 104편인데요. 이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창조 순서를 따라가면서 그 창조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옷으로 입으셨다 하는 내용 1절 2절 내용, 그리고 3절 4절에 하늘과 물을 다스리신다 하는 내용, 5절 6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까지 홍수를 다스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앞에 103편하고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그렇게 마무리를 한다 그랬죠. 10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103편과 104편이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좀 보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복을 입는다든지 관을 쓴다든지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 자체를 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빛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한 것이 빛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옷처럼 입으신다 하는 거죠. 빛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옷으로 입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아예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마치
휘장처럼 천막의 휘장을 말하는 거죠. 펼치신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을 넘어서서 광대한 우주 전체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휘장을 치시듯이 이 하늘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고백이고 또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 또 하늘과 우주 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셨다.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지금 자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 구름, 바람 날개, 바람, 불꽃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자연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연을 타고 다니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에 개입하고 계신다, 활동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부는 바람도, 구름도, 번개도, 천둥도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찬양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창조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또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땅의 기초도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놓으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초를 놓아주시면 흔들리지 않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묘사하시면서 그런 자는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면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초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인데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아주셨다. 꼭 지금 여기서는 이제 땅을 기초로 놓아주셨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아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해서 또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되 물이 산들 위에 섰다. 태초에 그 창조 과정을 쭉 보면은 태초에 그 위에도 물이 있었고 땅 아래도 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혼돈의 과정으로 아무것도 지금 되어지지 않은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에 있었다 하는 거죠. 물이 땅을 덮고 또 물이 산들 위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옷으로 덮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7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간다. 예, 하나님이 물도 꾸짖으신다. 그랬더니 도망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물을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가 잠잠해진 그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자연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쭉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창조의 과정을 쭉 묘사를 하는 겁니다.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고 질서를 잡고 또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예. 물이 굉장히 강력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 예,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나누는 창조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바다가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시고 서로 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창조의 과정을 시편으로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내 영혼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내용을 쭉 보시면서 또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창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왜 존재하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연히 창조된 창조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세상은 누가 운행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과 또 시편 기자와 같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창조의 질서 또 창조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고 자꾸 변질시키고 다른 허탄한 것으로 진리를 삼으려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그들을 주께서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에게 이 창조의 질서를 선포하며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